오늘 밤에도 은혜 받고 가길 축복합니다. 목사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보다 듣는 자들이 알아듣고 깨닫는 것은 더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해서 전해드리고 싶지만 그것이 100% 전달하기는 사실은 힘들거든요. 여러분들이 앉아 있어도 딴 생각하고 앉아 있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똑같은 수업 시간에 똑같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시간에도 다른 생각하고 앉아 있으면 그 아이는 그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음 과정은 더 몰라요. 특별히 과학이나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그 기초를 놓쳐버리면 그 다음 가서요. 그 기초가 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중에 수포자들이 많아요. 난 수포자가 무슨 말인가 했더니 수학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저도 국민학교를 5번을 전학을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5번을 전학 다니니까 이게 수업을 제대로 이렇게 쭉 간 것이 아니라 여기 가서 이 수업 듣다가 또 전학 가서 한 몇 달 만에 또 학교 또 들어가서 또 새로운 수업을 하고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기초가 다 무너진 거지. 할 줄 아는 건 더하기 빼기 구구단 정도만 아는 거예요. 나누기 정도 할 줄 알고 뭐 인수분해니 삼각함수니 이 기초를 다 잃어버리고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이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중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그 기초가 없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뭐 반에서 거의 꼴찌입니다. 그나마 영어나 국어 같은 건 그래도 거의 만점 가까이 맞았는데 특히 국사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수학은 이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학교에서가 아닌 제가 있던 거기에 교회에서 만난 누나가 그 자기 동생하고 저를 학교 끝나고 와서 특별히 과외 수업을 해줬는데 나에게 몇 가지를 물어보더니 너 기초가 없대요. 그래서 인수분해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인수분해부터 삼각함수부터 이 원리를 그 누나가 쉽게 알려주는데 그걸 알고 나니까 내가 몰랐던 것이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수학이 재밌었어요.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그 다음부터 수학 시험에 문제 중에서 단 한 개를 틀려본 적이 없는 기억이에요. 수학은 무조건 만점 받았어요. 아니까 너무 재밌고 쉬운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포기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여러분의 영의 양식이 되고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오늘 이 앉은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이 바꿔지고 달라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이만한 믿음. 영어 성경을 보니까 great라고 해요. 위대한 믿음. 주님이 이스라엘 땅에서 만났던 모든 사람 가운데 성경에 최고의 믿음을 칭찬할 때 그 사람이 로마 사람, 로마의 군대 백부장, 100명의 군대를 지휘하는 100명의 대장이면 소수 부대에서 우리 군대로 말하면 중대장 아닙니까? 그가 이스라엘 땅을 자기들이 로마가 다스리기 위해서 압제국에 있던 로마 장교가 예수님을 만나 주님이 그를 향해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믿음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가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주님이 너무 기쁘셔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이 여인을 보고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그 여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자입니다. 딸이 귀신 들려 죽어가는데 주님께 왔는데 주님이 너는 개 아니냐? 그랬더니 이 여자가 맞아요. 저는 개 맞아요. 그러나 개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그거라도 주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런데 3년 반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의 12 제자라면 가장 가까이 있던 12 제자에게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은 너희가 믿음이 없도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로마 사람 이방인이 내 믿음이 크도다 정도가 아니라 이만한 믿음, 위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주님이 놀라십니다. 자, 이 말은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자, 당연히 아브라함으로부터 수천 년 동안 거쳐온 그 믿음의 후손들이 이룬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믿음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나와야 되는데 아니었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이방 사람인 로마 장교 안에서 놀라운 믿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 성경에 한 번만 더 보십시다. 자,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얼마나 놀랐으면 기이 여기며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렇게 큰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방 사람 중에서 이 믿음을 발견하고 보시고 주님이 충격을 받으시며 기뻐하십니다. 자,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사람 가운데 이 위대한 믿음이 나올 거라고 주님이 생각했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 백성 중에 큰 믿음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당시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말씀을 배웠던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전혀 율법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는 이방인에게 이 그레이트 위대한 믿음이 그 속에 숨겨져 있었다. 야,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이것이 성경이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걸 그대로 적용해 보면 우리 회개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믿음을 찾으러 오시거든요. 믿음의 사람을 찾으러 오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교회 안에는 믿음의 사람이 어쩌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 교회 안에서 평생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가지고 기도도 많이 하고 믿음이 좋아 보였는데 주님이 찾으셨던 믿음은 교회 안에는 없을 수도 있다. 자, 이 믿음에 대하여 오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저는 부모 태서부터 모태신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예요. 목사는요, 자기가 목사라고 착각하면서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죠. 왜? 신학을 공부했고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중에 오늘 이 밤에 가장 믿음이 개떡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기서 있는 목사예요. 그리고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들일 수도 있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그 연수와 아무 상관없어. 예수 오래 믿은 사람 치고 진짜 믿음의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두려운 하나님의 경고 아닙니까? 주님이 이스라엘 땅에 믿음의 사람을 만나보겠지만 평생 대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들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서기관들,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 속에 없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았던 바리새인들 속에는 없었어. 오히려 폭군이었던 로마 군의 백부장 이 사람이 이름을 꼭 알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도 이름이 안 나와요. 기록이 없어. 그냥 백부장만 나와. 그 이름이 많이 알려졌다면 그는 로마 황제로부터 해임을 당할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냥 백부장으로만 나와요. 왜? 그 이스라엘 땅의 백부장이 최소한도 수백 명 되지 않았겠습니까? 당시에 로마에서 파송된 군대가 18,000명 정도 됐어요. 로마 땅에만. 그 18,000명이면 백부장이면 18,000을 100으로 나누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숨겨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하는 건 뭐냐? 이 숨겨진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알게 되었고 주를 믿게 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숨겨진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삶에서도 주님과 나만이 아는 숨겨진 믿음의 사람, 그건 누군가가 사람이 보고 저분은 참 믿음이 좋아 보일 수 있고 저분은 믿음이 안 좋아 보일 수도 있고 사람의 눈은 정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끼리 서로 느끼는 건 있어. 그것이 100%는 맞지 않아. 틀릴 수도 있지만 맞을 확률이 더 높아. 사람 눈에 보이는 것도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여기서 먼저 살펴볼 것은 우리 이 한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 말을 다시 번역을 해보면 내가 이스라엘 땅에 너 같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었다. 내가 이스라엘 땅에 믿음의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너만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는 말은 너를 처음 만났다는 뜻도 있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을 찾기 위하여 당신의 12제자를 삼으신 이유는 그 12제자들로 어떻게 만들려고? 믿음의 사람을 만들려고 3년 반을 훈련시킨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기 위하여 오셨고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오셨고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때는 초림 처음으로 오셨던 주님은 죄인을 구원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오셨고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가짜와 진짜를 나누어지고 진짜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다시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믿음은 아닐지라도
우리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사람과 사는 사람 사이에 느껴지는 것이 있어. 어떻게 느껴지냐? 간단해. 저 사람 아주 못됐어. 저 사람 참 선해.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야, 참 저분은 참 온유하고 온순해. 아니면 야, 쟤는 짠돌이야 아주. 무지하게 인색해. 그런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참 넉넉하신 분이야. 마음이 넓은 분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결코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 우리 교회가 공개적으로 이곳에 세워진 것은 사람들이 여기 교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그 안에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인은 숨겨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고 알려지게 되는 존재라는 거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라고 하는 사실이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믿지 않는 사람이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아, 저분은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구나. 참으로 선하신 분이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드러나야지만 믿음이라는 거죠. 잘 들어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제자들이 가르치셨던 진리 중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딱 두 가지예요. 소금은 뭐죠? 맛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소금이 들어가는 순간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들어가는 순간 그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빛은 뭐죠? 빛이 표시 안 날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 등불이 있는데 여기 조명이 있는데 이거 꺼버리면 깜깜해집니다. 빛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몰라요? 대낮인데도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드리워서 캄캄할 때 있어. 비가 쏟아지는 날 햇빛이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구름이 막고 있기 때문에 해는 있어도 그 빛이 약해. 어둡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빛은 뭐예요? 밝히는 거잖아요. 어두운 것을 밝혀내는 것이 빛이지요. 말씀 잘 들어봐요. 빛이에요. 그러면 밤에 길을 가도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오늘 교회 오는데 저기서 횡단보도 건너는데 어떤 아저씨가 랜턴이라 그러나 후레쉬라 그러나 그걸 들고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해서 아니 이렇게 밝게 무슨 후라시를 들고 다녀? 그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거기 그 앞에 가로등하고 불빛이 있어서 그 횡단보도 앞에 얼마나 환해요. 시골에는 이렇게 환하지 않거든요. 왜 그럴까요? 도시라서 환해요? 아니죠. 빛이 있기 때문에 환한 거예요. 가로등이라고 하는 빛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환해요. 정말 저기 멀리 있는 사람이 보일 정도로 환합니다. 빛은 드러나게 돼 있어. 소금도 맛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 여러분 맹맹한 설렁탕을 한번 드셔보신 적 있죠? 파를 넣고 후추를 다 넣어도 간이 안 돼 있는 설렁탕 한번 먹어봐. 이거 계속 먹을 수 있나? 소금을 거기다가 적당량을 딱 넣는 순간 그 설렁탕의 진짜 맛이 그 소금을 통해서 설렁탕의 맛이 나게 돼 있어. 네? 간이 안 맞으면 아무리 맛있는 김치든 뭐 반찬이든 간이 안 맞아봐 맛이 없어. 그 간은 결국 뭐가 되냐? 소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소금 같은 존재예요. 맛을 내고 빛을 드러내는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 나를 모를 줄 알지 다 알고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인 거 다 알아.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 근데 그걸 숨겨? 숨겨질 수 있을까? 숨겨지는 게 아니야. 드러나야 돼.
빛이 돼야 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는 신앙의 사람, 신앙의 고백은 그야말로 공허하고 헛된 울림으로 끝나. 최고 무서운 게 뭐냐? 습관적인 신앙생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습관적으로 예배 나와서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그런 사람은요, 습관적으로 말씀을 들으면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거야. 잘 보세요. 말씀을 오래 들으면 그 사람이 성숙해질 것 같지? 안 그래요. 제가 1년에 몇 번씩 기도원 집회를 가는데, 기도원에서 있는 직원들을 제가 뭐라고 하냐면 산신령들이라고 해요. 이 산신령들. 그 산신령들은요, 얼마나 강팍한지 알아요? 설교 시간에 저 구석에서 자빠져 자지. 뭐 자기가 반주하거나 뭐 PPT 띄우고 요럴 때만 딱 드러나지 절대 은혜 안 받아. 근데 딱 한 자매는 목사가 설교를 딱 시작하면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딱 앞에 와서 방석에 딱 무릎 꿇고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는 자매가 한 분 있었어. 그렇게 오랜 시간. 그 다른 직원들은 예배고 말씀이고 나발이고 안 들어요. 저 강사가 혹시 무슨 실수를 하는가, 무슨 헛소리 하는가, 이걸 관심 있게 보는 그 담당하는 권사가 한 마리 있고, 반주자들이나 그 다른 예배인들, 헌금위원들은요 절대 은혜 안 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기도원에 매일같이 유명한 강사들이 와서 하루 몇 번씩 집회를 하고 참석을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자, 그 사람들은 이 백부장처럼 위대한 믿음이 되었을까? 아니야. 오히려 강팍해지고 뻔뻔해지고 은혜가 안 들어가. 이게 사실입니다.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걸 뭔지 아십니까? 제가 설교하기 때문에 내가 위선자가 되기 쉽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던지는 것을 내 삶으로 실천하려고 몸부림치지, 내가 스피커가 되고 싶지는 않아.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응? 여러분, 습관적인 믿음의 신앙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가시가 됩니다.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괴롭히고 자기도 괴롭고.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아니에요. 내 삶의 현장에서 믿음이 되어야 진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자기가 성경을 많이 알고 오래 예수를 믿었고 직분을 가졌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 천만의 말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나라에서도 바꿀 수 없는 양반제도, 상놈제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양반제도, 상놈, 귀족 이런 게 다 사라졌어요. 예수를 믿게 된 양반들이 그 교회 상놈 중에 백정, 돼지를 잡아서 소를 잡아서 고기를 파는 백정 있잖아. 옛날에는 백정놈이라고 했어. 그런데 교회에서 그 백정이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그랬습니다. 양반이 상놈과 구별되고, 처음에는 양반석이 따로 있고 상놈석이 따로 있었어. 그러다가 교회 안에서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노예 문서, 상놈 문서, 그 다음에 집에 부리는 머슴 제도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들의 심령을 뒤집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놀라운 성장과 부흥이 일어났어요.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에서 성도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악한 자가 선해지고 못된 사람이 순해지고 순종해지고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 기대하기가 어려운 때가 됐어요. 그래도 저는 이것이 말씀이라면 목숨을 걸고 설교하겠습니다.
주님이 3년 반 동안 만났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1위를 꼽는다면 바로 이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래?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내가 찾고 찾았다. 그 사람이 바로 너구나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것은 처음 만난 거야.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 주님이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고 싶었어. 간절했었어. 내가 너 만나고 싶었어. 내가 너를 찾고 있었어. 드디어 내가 너를 찾았구나. 주님이 얼마나 기뻤으면 내가 너의 집에 가리라. 주님의 말만 듣고 그냥 획 돌아서는 그 사람 그 소원을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 백부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여기서 계속 설명하시잖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그들을 다 버렸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네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 그렇죠? 바로 이 백부장은 누구였는가?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오늘 여러분 이 밤에 예배드리러 오신, 이 금요철에 오신 여러분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도 찾고 계시는 믿음의 사람. 교회 사람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주님이 그곳을 방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고 작은, 초라하지만 보여줄 것이 없는 그곳에 주님이 오셔서 찾고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 만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어. 한국교회가 얼마나 그리스도인 수가 많습니까? 교회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서 믿음의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자,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면 주님이 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 그만큼 믿음의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내 자신이, 그대 당신이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에? 진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짜들만 설치는 교회, 가짜 목사들이 얼마나 많고, 주님이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주님의 눈에를 보실 때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지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주님이요, 사람은 저 사람이 믿음이 좋아 보이고, 담임 목사는 우리 교회 성도들 누가 믿음의 사람이고 누가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그리스도인 사람은 누구인지 목사님 머릿속에 다 있어. 그런데 제가 착각할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 어떻게 사는지 내가 다 살펴볼 수는 없잖아. 그 만나는 거야. 강단에서 이렇게 살짝 만나는 거지. 주님은 여러분 집안에도, 여러분 직장에도, 여러분 속에도, 여러분 속 뒤집어 쓴 그 속에도, 밴딩 같은 그 속에도 주님이 다 들어가서 보고 계시잖아.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고 계시잖아. 네? 자, 주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은 두 가지로 말할게요. 겸손한 믿음이었어. 자기 노예야. 자기 노예가 죽든 살든 관심이 없어야 돼. 근데 그 노예가 지금 중풍병으로 죽어가고 있어. 그걸 살리기 위해서 자기 계급장 다 뛰고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어요. 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자기 노예 하나의 생명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 노예 생명 하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이 열정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거기에 감동하신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백부장이 이스라엘 땅에 다스린 나라에 자기 집에 하인들, 노예들만 해도 최소한도 7, 80명이야. 그 하나 죽든 살든 뭔 관심이 있어. 짐승 취급하는데.
그런데 이 백부장이 계급장 띄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얼마나 선한 사람이에요. 그 하인 하나를 귀한 생명으로 여기고 자기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 그러니 주님이 감동 안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삶으로 드러나는 거지. 예? 또 하나 있어. 주님께 주여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대장이 나보다 윗분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주님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내가 당장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 하나 듣고 그 명령을 듣고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 시에 그 하인이 나왔잖아요.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눈에 믿음이 보여요?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인간의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직분이 믿음이 아니야. 솔직히 여기 안수집사 이상 권사 이상 장로 천국 가려면 목숨 걸어야 돼. 목사는 100배나 더 목숨 걸어야 되고 그게 힘들어요. 응?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30 몇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경험한 거야. 목사를 제일 쑤시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평신도일까? 서리 집사가? 누군지 알지?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은 누구냐?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입니다. 나의 주님을 기쁘시게 했어. 지금 여기서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모르지만 주님이 이 표현을 속에서 그렇게 입으로 말씀하시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흥분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흥분하시고 주님이 가장 아파하실 때는 믿음이 없을 때 성경에는 5병이어의 기적도 있지만 7병이라고는 7개 떡의 기적도 나와요. 근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면서 배 안에서 오늘 저녁에는 뭘 먹지? 야 가룟 유다 너 살림 맡았는데 저녁 준비해놨어?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 사올 떡도 없고 살 돈도 없어. 제자들이 모여서 수근수근거려. 오늘 뭐 먹지? 우리 선생님 뭐 드리지? 주님께 드릴 것도 없어. 그때 주님이 안타까워하시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제 행하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자기 눈으로 보았으며 3일 전에 보았던 7떡의 역사를 보았으며 거기서 먹을 것을 두려워하고 이제 무엇을 먹을까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보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적은 자들 할 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랬을까? 아니지. 주님도 진노하시면 노끈을 대서 제사장들을 다 엎으시고 성전을 다 둘러엎으시고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십니다. 개자식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욕 중에 상욕입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니야. 책망입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주님의 관심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야. 여러분은 오늘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더 건강해지고 내가 더 윤택해지는 게 목적일지 몰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뭐야? 네 믿음 좀 보자. 세월이 지났는데 믿음이 커졌느냐? 교회는 있는데 믿음이 다 무너진 이 시대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백부장은 주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했어.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주님의 자녀 아닙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응? 아멘 하려면 하고 말라 말고 할렐루야 크게 할렐루야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 나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택하여 주셔서 이제 그 믿음 하나 보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으로 보일까? 우리 사이에서, 인간 사이에서는 삶으로 보여지죠. 그러나 주님은요, 그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주님이 믿음이 크다고 인정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거기 감동받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은 그 백부장의 심령을 뚫어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셔요? 사무엘이 이세 아들들 중에 이스라엘 왕 삼으려고 그 7 아들에게 다 기름을 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아니야.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본다. 선지자가 그걸 모르고 아무개나 기름을 부으려고 해. 거기는 없었어.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려고 택함을 받은 자는 막내였던 다윗이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거야. 여러분, 중심이 아름답고 선하며 그 중심이 주님을 진심으로 향하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 언젠가 한국교회가 성장하면서 대형 예배당들을 짓고 그러면서 그 예배당 안에 얼마나 화려한지. 제가 어느 목회자 세미나를 갔는데 전국 목회자 세미나에 교회가 얼마나 큰지요. 딱 앉아있는데 강대상이 쫙 있고 막 밑에 중2층, 중3층, 중4층 무슨 큰 오케스트라 막 그렇게 어마어마한 성전인데 와 부럽더라고요. 그 앉아있는데 웅장하기 짝이 없습니다. 멋있습니다. 거기 못생긴 사람이 거기 올라와도 진짜 빛이 나는 것처럼 조명도 화려하고 얼마나 잘 꾸며졌는지. 그런데 목사인 제가 그곳에 갔을 때 와 대단하다, 웅장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시면 그 웅장한 성전을 보시 거기 사람들이 꽉 둘러차고 함께 찬양하고 막 예배하는데 주님이 감동을 받으실까?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솔로몬이 지었던 그 위대한 성전, 수십 년 동안 지었던 솔로몬 성전을 주님께서 이랬어요. 내가 헐어버린다고 했어. 그 당시에 그 성전을 헐어버린다고 했어. 결국 로마의 티소스 장군이 와서 그 솔로몬 성전을 부셔버리고 태워버립니다. 왜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지 아세요? 성전은 보여지는 게 아니야. 성전은 나야. 내가 성전이야. 여러분 하나가 성전이 돼야 돼. 성전은 뭐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지. 주님이 거하시는 전이 성전 아니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전이 성전이야. 이 예배당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게 아니야.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는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자 속에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모시고 내 안에 계시는 자, 주님이 거하시는 자가 성전이고 내가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말에 속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속을 뚫어보십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밤에 내가 갈 수도 있어. 이 밤에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커지고 진짜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내가 성전입니다. 아버지, 내 강팍감이 깨지게 하시고. 여러분, 웅장한 교회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아니야. 강단도 아니야. 황금으로 꾸몄다고 하나님이 그 감동받는 거 아니야. 내 안에
겸손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는 그대 자신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봐. 가슴에 손을 대고, 자, 가슴에 손 대.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주님의 자녀다.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 아셨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야. 탕자가 아버지 떠나서 거지처럼 살아. 근데 이 병신이 아버지 집에 못 와. 아니, 아버지가 이 세상에 가장 큰 부자인데 왜 그 아버지 아들이 탕자가 됐습니까? 아버지 재산 일부 받아가지고 지가 허랑방탕했으니 그것 때문에 못 오는 거야. 아버지가 부자면 뭐해? 내가 거지로 사는데. 그런데 이 거지가 그 아버지의 아들이 다시 회복된 건 뭐예요? 아버지께 돌아오니까야. 믿음은 뭐냐?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야. 주님께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거지처럼 안 살아도 돼. 하나님의 자녀가 돼. 만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그래도 이 원고에 써놨으니까 이건 제가 읽고 마칠게요. 저는 시골 깡촌에서 아버지가 목회해서 시골 깡촌에 살 때 추억이 참 많아요. 제 친구들은 학교 갔다 오면 지게를 지고 꼴을 메고 소를 끌고 들판에 가서 꼴을 먹이고 풀을 먹이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나는 그게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우리 집에는 소도 없고 돼지도 없었어. 우리 아버지는 그 동네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우리 집은 농사를 안 졌어. 근데 가장 친한 친구 집에 갔는데 내가 이걸 생생하게 기억해. 아직 모내기철이 되지 않은 겨울이 조금 지난, 그러니까 우리 달력으로 하면 2, 3월 이제 모내기철이 오겠죠. 근데 그 친구놈이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 모내기철도 아닌데 왜 논을 간대요? 이러더라고 이놈이. 아버지 왜 모내기철도 아닌데 왜 논을 간대요? 논을 간대요라고 하는 말은 그 논을 막 갈아엎는 거죠. 작년에 심었던 벼 다 잘라가지고 밑둥만 남아있잖아. 이걸 막 갈아엎는다고 거기 가서 그걸 일을 하고 막 그 갈아엎어서 막 물을 대고 이제 모내기 하기 직전에 막 그걸 논을 가는 거야. 그리고 물을 받고, 주여 그림으로라도 본 적이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모내기철도 아닌데 왜 논을 간대요? 근데 그 아버지가 공략교도 안 나오신 분이야. 무식한 분이야. 근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놈아, 그래야 땅이 숨쉬고 땅이 다시 살아나고 벼가 익지. 땅이 숨쉬고 땅이 살아나지. 갈아엎어야. 여러분, 아무리 미련한 농부라도 작년에 심었던 데 다시 모내게 하는 농부는 없어. 그걸 갈아엎어. 그럼 뭔가를 갖다가 막 흙을 갖다 퍼내고 그래야 땅이 다시 살아나지. 여러분, 논에 오랫동안 모내기를 하고 벼를 심을 수 있어. 그런데 다시 벼를 심으려면, 다시 모내기 하려면 다시 갈아엎어야 되잖아. 우리도 다시 모내기 합시다. 다시 갈아엎어. 진짜로. 에?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게 없어. 우리 성도들이 진짜 믿음이 세워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같이 서면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없습니다. 믿음도 다시 갈아엎어야 돼.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이 시대에 이만한 믿음을 보았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설교일지 몰라도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척만 하고 믿음이 좋은 척만 했지 우리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찾으시는 그 믿음, 주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그 믿음, 이만한 믿음은 아닐지라도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다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의 심령을 갈아엎게 하시고 다시 심겨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주님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이를 민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음을 믿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일을 믿노라. 여기에 모인 우리 어떤 사람이요?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 주여 내 믿음이 커지게 하옵소서. 내 믿음 더욱 굳세라. 누가? 주가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내 두 손 가슴에 내 믿음 더욱 굳세라. 누가? 주가 지켜주셔요.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 다른 기도하지 말고 주여 내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진짜 되게 하옵소서. 가짜가 아니라 진짜 믿음 되게 하시고, 주님이 보실 때 믿음이 보이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이 큰 자가 되기를 원하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믿음이 커지게 하옵소서. 내 믿음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내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내가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주여